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구원받아 세례받은 초신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저희 아내의 말에 믿음도 부족하고 가정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고 제가 목사님 말씀에 아멘하고 얼떨결에 인천 등대교회에서 열리는 평신도 가정교회 세미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2박 3일은 짧으면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믿음이 부족한 저를 이끌고 가야 하는 저희 아내는 가기 전부터 긴장하고 좀 예민해지면서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 역시 가긴 가야 하는데 남의 집에서 머물러야 하고 가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내심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해서 우선 교회에 크게 한 번 놀랐고 그곳에서 대접해 주시는 음식의 맛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첫날 밤 9시 30분까지 강의 일정표를 보고 솔직히 와 힘들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는데 그런 생각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등대교회 안태준 목사님의 명강의와 목자 목녀님들의 간증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라오스 목장은 캘커터 목장의 목자 목녀이신 노시우 박경순 집사님에게서 분가된 목장입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목부가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 중에 목부는 저 한 명뿐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분들에게 보고 배운 것들, 그분이란 캘커터 목장의 목자 목녀이신 노시우 박경순 집사님을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그분들에게 보고 배운 것도 있고 신앙생활도 많이 했기 때문에 목장 예배를 이끌어감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어 보였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식사 후 설거지를 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목장 예배 때마다 옆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제 볼일을 보고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목원들 나눔을 듣고 있을 때면 답답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내도 예전에 목원으로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힘든 얘기를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썩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고집도 세고 믿음도 없는 저 때문에 아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마음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느껴졌습니다. 목자 목녀는 목원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유해 주고 들어주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을 이번 세미나에서 보고 배우고 느꼈습니다. 간증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 제 자신이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려놓지를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나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세미나에 참석한 제가 어느 순간 노트에 필기를 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제 자신을 보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간증하시는 목자 목녀님들을 보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과 주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들으면서 이래서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를 내려놔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머물게 된 목자님 댁 목장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분들이 목원들을 섬기고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도전 정신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길러 출가시키듯 사랑으로 섬겨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은혜 받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지만 한순간에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잘못된 생각들과 교만함을 버리시게 하려고 저를 세미나에 보내시고 집도 교회 근처에 마련해 주셔서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에 와서 목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을 결심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 아내를 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쓰시려고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민석 성도님은 그 보일러 설치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시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시간을 내서 좀 갔다 와라.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주일날 저녁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가족들 다 모아놓고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서, 식당에서 했는지 집에서 했는지 식사하면서 가족들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아빠 노릇 잘못한 거 미안하다고 애들에게 용서 빌고, 자기 아내에게도 미안하다고, 이제 내가 남편 노릇 잘하겠다고 2박 3일 갔다 와서 그 정도 했으면 뺀 거죠, 값어치. 예. 어디 가서 세미나 갔다 와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어떤 강연장이나 훈련장 가세요? 아닙니다. 세미나를 가면 목자 목녀 집에서 잠을 자고 섬김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목자로서 사는지 보고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저렇게 믿음으로 하겠다고 결단했는데, 여러분들이 배후에서 계속 기도해 줘야 그 길을 잘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갖가지 감사 예물과 헌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선경금, 구정금,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두 손 들어 복을 내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직장과 사업과 하나님 자녀들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감당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추석 명절을 향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지요. 봄철에 농부들이 씨앗을 풀어서 여름 동안 수고하고, 그래서 가꾼 과일과 열매들이 추수할 때가 되어서 농부들이 기쁜 마음과 즐거움으로 거둘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뭐 추수를 해도 오히려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있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일로 오대산에 갔는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동네에 그 고랭지 배추를 했는데 망했습니다. 왜요? 지난 주간에 10분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잎사귀에 다 구멍 내 가지고 상품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껍질 벗기면 먹을 만한데 좋은데 이게 상품 가치가 반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농민들이 다 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을 해도 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팔아줘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안 팔아줬는데 거기서 지난 금요일 날 배추를 한 보따리 가까워가지고 어제 김치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맛있는, 점심때 아마 여러분들 맛있게 김치에다 밥을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수를 했는데 기뻐해야 하는데 기쁨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
즐거워하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습니다. 경제 상황이 그렇지요. 많은 젊은이들의 미래가 캄캄하다고, 소망이 없다고,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가 우리에게 더 많이 소식으로 들려져 오기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하여 한반도는 강대국 사이에서 긴장감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서는 주전 600년 전후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호세아 선지자가 남유다 선지자로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당시의 왕은 요야김 왕으로서 나라가 막강해지고 경제력도 번성했는데 백성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권력자들은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은 권력을 숭배하면서 죄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수들은 저렇게 힘이 있고 막강합니까? 무엇 때문에 저렇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저 권세자들, 저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다 망할 것이다. 내가 심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의인들은 그 믿음 때문에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열국을 떨게 하실 건데, 그건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는데, 심판의 도구가 된 바벨론이 너무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만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 때 건짐을 받는다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울 때 해야 할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다 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들을 복을 빌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웃을 축복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을 비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독인들은 어려울수록 이웃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운 중에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가?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데 원수들은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원수들은 왜 저렇게 잘 삽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 환난 중에 내가 구원할 것이다 하는 답을 하박국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된 하박국은 아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그래서
어려운 중이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련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의를 심판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현대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는 죄 짓고 죄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 못 살면 막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 때문에 멸망당할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니들이라도 잘 살아야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지, 니들까지 우리처럼 살면 멸망당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래도 세상에 빛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캄캄하면 사리를 분별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해서 뭔가 가지고 있고 뭔가 지니고 있지만 즐거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알 수 있고 현재의 상황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야 하는 분들, 그분들은 믿음을 키워야 해요. 믿음을 키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구로 쓴 바벨론이 교만에 빠지니까 그 교만한 바벨론을 주님이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친히 내가 교만한 자는 대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은요, 우리로 하여금 탐욕에 빠지게 불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요, 온갖 욕심을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에 교만하여 탐욕에 빠지면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교회 안의 교제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은 그것이 구원받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2장 2절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세 가지가 있어요.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구원이 있어야 해요. 현재의 구원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현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아. 그것은 현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재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구원을 받으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현재의 구원을 이룬 자가 하나님 부를 때 주님 앞에 천국 가는 것, 이게 바로 미래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제가 무척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히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였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니? 걸어갈 때 혼자 걷지 않고 예수님이 옆에 이렇게 내 옆에 계시는 걸로 확신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걸었대. 예수님 손 잡고 이렇게 함께 걸어갔대요. 예수님과 함께. 차를 탈 때는 문을 열고 예수님 타시더라고. 자기는 조리 돌아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문을 열고 먼저 쑥 돌아가고 그 다음 예수님 타시도록 했대. 건물에 들어갈 때는 빨리 가서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가시라고 하고 그 다음 한 박자 늦게 자기가 들어갔대요. 사무실 문 열 때도 문을 열고 들어가십시오 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 들어가게 했대요. 사람 만날 때도 의자에 앉으면 의자 빼놓고 그리고 자기 의자 빼고 그렇게 앉았대요. 그러니까 아마 주변에 사람이 볼 때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 자기가 두려워해야 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야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더래요.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렸다 됐다 이게 아니라 이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병을 치료받는다니까요. 성령 충만하여 불안함과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안 속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서 지금 자기네 삶이 어렵고 힘든데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몽둥이로 맞고 돌로 맞고 물속에 빠뜨리고 또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가고 밥도 못 먹고 배고픔도 처하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알고서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돼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옥중 서신에 보면 나는 기쁘다, 즐겁다, 우리말로 말하면 행복하다. 돌에 맞고 배고프고 원수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는데도 바울은 나는 행복하다. 왜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처하지만 나는 결국 로마에 가서 그리고 그 교황 앞에 황제 앞에 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믿은 겁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우리는 세상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못 살겠다고 기도해도 하나님 나타나지도 않고 왜 그러느냐고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박국서 2장 4절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들을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들은 바벨론이. 이들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심판의 도구로 쓰는데 지들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알고 한껏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물리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의인이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최민석 성도님이요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상당히 좋아했는데 술 담배 딱 끊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자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그러더라. 우리 아빠가요 좋아졌대, 변화됐대.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요 아빠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네가 계속 기도해. 그러면 계속 좋아질 거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를 한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의도를 알고 주님의 목적을 알았다면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요 공평하게 산다, 견고하게 산다, 확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확실하게 살고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공의롭게 주님처럼 살아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인간의 어떤 행위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백그라운드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만을 자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7번이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하여 주님께서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고 칭찬했어요. 사랑을 많이 베풀었으니 네 사랑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야 하는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지나가실 때 맹인들이 소리쳐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그를 치료해 주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돌아온 이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10명은 9명은 다 어디 가고 이방인인 너 한 사람뿐이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12년 동안 피 흘리는 병으로 고생을 하는 여인이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가고 재산을 팔아서 치료를 받으려 했지만 치료받지 못했는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받을 것이다 하는 그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틈바구니에 이렇게 찾아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리고 치료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말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야 주님의 도움을 받고 인도를 받고 그 은혜 속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게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그냥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으면 그 은혜 속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어떻게 복을 받을까? 내가 예수 믿어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이렇게 집중하면 그 믿음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은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주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2주 전인가 뉴스에 봤더니 충청도인가 어느 포도밭에 포도 열매를 맺었는데 한 나무에 4,000송이가 맺었다는. 한 나무에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절로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나무가 가지가 어떻게 하면 포도 열매를 많이 맺힐까 하고 열매에다 관심을 두다 보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지는 온뿌리에 붙어만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서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도 이기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근심이 되는 것도 이기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신다. 그럼 어떻게 어려운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본문 17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아멘. 이 고백을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농작물도 없고 가축도 없고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땅에 먹을 것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어떻게 즐거워한다는 말인가? 이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았는데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생활할 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 안에서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러는가? 그가 여호와 안에 있었기 때문에. 17, 18절에 보면
여호와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려운 중에도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막 드럼 치고 키보드하고 막 주여 외치는데도 어떤 아이는 저 뒤에서 그냥 편안히 잠을 자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엄마한테 저의 밤에도 잠 잘 자지요? 그러니까 밤에도 잠 잘 잔대. 예, 그 애는 지 엄마 옆에 있으니까 그냥 평안하게 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 환경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머리를 아프게 합니까? 어지럽게 만듭니까? 삶이 참 힘들다, 고단하다, 왜 인생이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든가? 이런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한번 거해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십시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믿음이 뭔가? 여러분, 믿음이요, 파선하는 배에서 살려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뛰어내려야 해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이 명절 기간인데 젊은 여성들이 힘들어한다고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와.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이 일도 많고 힘드는 이 명절 기간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알면 우리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했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그럽니다. 11절에서 야, 나 때문에 너희들이 박해를 받느냐? 힘들고 어렵느냐? 그러면서 12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너희보다 먼저 온 애언자들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면 하나님 그 환경을 다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건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옆에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뒤에서는 이 애굽 군대가, 전차부대가 쫓아옵니다. 백성들이 이제 우리를 죽었구나, 모세 왜 우리를 끌어내는가 하고 아우성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여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할 건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행할 것인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까? 사방이 꽉 막혔습니까?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요? 죽을 상황에서도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지 못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